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맡기면 가볍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염려 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빈센트 필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늘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떠나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 근심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나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내가 그런 곳을 소개해 줄 테니 나를 따라오게나 그러면서 그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공동묘지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젊은이 이곳이 아무 염려, 근심 없는 곳이라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염려, 근심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 근심을 없애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면 돌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제가 염려, 근심이 생겼어요. 근데 주님께 맡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야, 너 누가 너에게 뭘 맡기면 너는 그것을 함부로 깨트리고 없애고 그렇겠느냐? 네가 잘 보관하고 잘 지켰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걸 돌려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은 야, 내가 맡기면 그걸 잘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또 능력으로 잘 처리해서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면서 큰 위로가 되면서 맡기는 게 좀 쉬워졌어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면 전능하신 손으로 잘 해주십니다. 막 깨트리고 막 부시고 그러지 않아요. 맡기면 우리 인생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그냥 맡겨버리면 누가 지시냐? 예수님이 져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가벼워요. 어떤 젊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생각보다 일찍 아기를 갖게 됐어요. 아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또 아기도 포기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몰라요. 근심 걱정이 가득 차가지고 염려의 짐이 아니고 두렵게 가득 차서 한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얼마 뒤에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친정 엄마가 그 아기를 내가 맡아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염려의 짐은 다 엄마가 맡아주겠다니 얼마나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짐을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 무엇을 맡게 하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행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를 주께 맡겨야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한 수도사가 올리브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올리브 나무 뿌리가 연약하니 비 좀 내려주십시오. 막 비가 내려. 이번에 또 하나님 이제 여기에 태양이 필요합니다. 태양 좀 비춰주십시오. 그러니까 먹구름 싹 걷어가고 태양이 비춰주는 거예요. 또 주님 이제 이 나무가 단단하기 위해서는 서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리가 내려서 나무에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 그 수도사가 동료 수도사를 찾아가서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료 수도사도 저도 역시 나무를 기르고 있는데 보세요 잘 자랍니다. 난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무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보다 더 무엇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나무가 필요한 것을 주님 주시고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김은 그냥 하나님이 해주셔요. 어느 제가 알고 있는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교장으로 계셨을 때
엄청난 열정으로 학교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냥 부지런하고 아주 그냥 선생님들 막 굉장히 독려하고 체육 시간에 시간표가 딱 자기 교장실에 있어요. 저쪽 반 체육인데 왜 교실에 있나? 쫓아가서 왜 체육 시간에 여기서 있냐? 운동장 나가지 않느냐? 야단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뭐 여기 국어 시간인데 왜 진도 안 나가고 다른 거 하느냐? 왜 다른 과목 가느냐? 아유 막 이렇게 일일이 감시하고 막 그냥 막 이끌어내는 것이 그 교장이 잘하는 줄 알았더래요. 그냥 들들들 선생님들 볶는 거야. 막 하루도 몇 번씩 가면서. 근데 어느 날 그 지역 학교에서 연합에서 어느 유모 강사를 모셔다가 초청 강의를 했어요. 그 유모 강사 강사비를 아끼느라고 그 지역 학교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강당에서 강의를 듣는데 유모 강사 얼마나 유머스럽게 잘하는지 막 배꼽 빠지는 거예요. 막 다른 선생님들은 막 그냥 그 유모 강사에 막 그냥 웃느라고 배꼽 빠지게 웃느라고 막 깔깔거리고 막 뒹굴어.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들은 얼굴 표정 하나도 없이 그냥 묵묵히 듣기만 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웃을 때 웃지 못하고 저런 선생님이 애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느냐 염려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학교를 운영했다면 그런 불쌍스러운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인간의 꾀와 지혜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들어가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얄팍한 인간의 사상이나 자기의 그런 생각으로 인보주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겸손하게 다스려야 돼요. 그 한 보따리 장수가 그냥 바깥 발 가는 대로 정처 없이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십자로에 딱 도착했는데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기가 하던 대로 지팡이를 딱 던져가지고 지팡이가 떨어질 쪽을 향해서 가보려고 이렇게 던져요. 근데 자꾸 왼쪽으로 가 이렇게 지팡이가 또 다시 던져 그래 오른쪽 나올 때까지 던지더니 오른쪽 나오니까 그렇구나 그러고 가야지. 그러고 오른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리로 맡기고 여러분 주님의 뜻에 맡기시는 사람 되셔야 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늘 걱정이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걱정으로 찌들려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세상 걱정거리 없는 그냥 평화로운 얼굴로 기쁜 얼굴로 있으니까 친구가 놀랬어요. 자네 웬일인가? 요즘에 널 불안해하지 않고 이렇게 웃으면서 지내? 그러니까 나 요새 아주 이제는 편안하게 됐어. 걱정 없이 살고 있다네. 어떻게 해? 무슨 방법이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나도 안 되겠다 생각이 났다네. 그래서 내가 나를 대신해서 걱정해 줄 사람을 고용했다네. 이? 와서 내 대신 걱정해주면 하루에 100만 원 주겠다. 광고했더니 왔다네. 하루에 100만 원이라니. 자네가 어떻게 하루에 100만 원씩 줄 능력 있나? 그러니까 그건 내가 걱정하는 문제 아니야. 이제 그가 고용했으니까 그가 그것까지도 걱정해야지. 난 그거 걱정 없다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유머스러운 말이겠지만은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쓸데없는 염려 하지 말라는 뜻이죠. 어느 우아의 전염병 사자가 세상에 10,000명을 죽이러 왔어요. 근데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염병 사자한테 따졌습니다. 왜 10,000명 죽인다고 하더니 7만 명을 죽였냐? 그랬더니 나는 10,000명을 죽였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염려 때문에 스스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가. 염려가 그렇게 스트레스 준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도요. 자식을 군대 보낸 그 부모들이 전쟁하다가 죽은 전사자보다 그 자식 군대 보내가지고 염려하다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예? 그 한 주부가
늘 자기 집에 도둑이 올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몇 년째 잠도 못 자고 늘 부시럭거려요. 밤중에 조그만 소리가 나도 막 잠자는 남편 깨우면서 지금 도둑 왔는지 모른다고 빨리 좀 가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중에 아파트 위쪽에 진짜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남편 올라와 봤더니 거기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이 그랬어요. 도둑에게, 여보시오, 내 부탁 좀 들어오시오. 우리 집으로 가서 내 아내 좀 만나주시오. 우리 아내가 당신을 몇 년째 기다리고 있어. 그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역의심은 백개 무익한 거예요. 주님은 이 영역의심을 내게 맡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를 돌봐주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할리라는 사람이 보험회사원에서 출발해서 크게 성공해서 아주 금융계에서 이름 있는 인물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몸이 쇠약해서 진찰을 해보니까 그 방광암에 걸린 거예요. 그 의사가 이 환자에게 이제 당신 집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준비나 잘하시오.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였는데 걱정과 낭만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하루는 친구가 카드 한 장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그가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면 내 병도 치료해 줄 수 있겠다.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기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 내 모든 백혈구가 이 암세포를 좀 다 잡아먹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6개월 동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다시 진찰해보니까 이 병이 낫은 거예요. 만군의 주인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권고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그걸 다 주께 맡기고 편하게 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걱정을 다 맡겨라 돌봐주겠다는데 여러분 뭐 염려하세요? 다 그냥 맡기세요. 세 번째로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살다 보면은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원수를 갚으려 하면 안 돼요. 그냥 눈물을 머금고 참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분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 내가 목회자로서 싸울 수도 없고 부득부득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그 참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회개를. 그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사울의 족속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따라오면서 막 다윗을 막 저주하고 욕을 해요. 네가 이 사울왕을 반역하고 나를 뺐으니까 네 꼴이 그렇게 됐다. 잘 됐다. 막 침을 뱉고 막 그냥 욕을 하고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너무 얼마나 억울해요. 엉뚱한 소리 하니까 지금 쫓겨나가는 것도 화나고 분한데 그런 데다가 막 저주를 받으니까 그냥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내가 잘못된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 옆에 있는 아비스 장군이 저는 우리 주군을 욕하는 거 내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가서 그냥 목을 비워오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그냥 가자. 그렇게 자기를 살피고 그냥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서 가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시므이를 나중에 그냥 두지 않았어요. 죄업도 안 했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신 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분하고 억울해서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내 자신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나한테 막 화를 주고 분노를 해서 너 저 사람 원수 갚어, 속 시원하게 갚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내가 만약 원수 갚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유배가 돼요. 그러니까 원수는 눈물을 먹으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히려 이 다윗처럼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그걸 가지고 통절하게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괴롭힌 사람 그냥 안 두세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으시기 바라요. 네 번째로 기도의 결과를 주님께 맡겨라 그럽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과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 믿으라는 말씀인 동시에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어떻게 오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조해하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는 그냥 주님께 딱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왜 한나가 아유 저에게 아들 좀 주십시오, 아들 좀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던지 막 그냥 얼굴이 벌게 가지고 이마가 달마달마. 근데 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서 그가 한나가 이거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이렇게 믿어지니까 모든 것을 다 맡고 그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을 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수심이 없어져야 돼요. 그냥 다 맡겨버려야 돼요. 언젠가 그 독일에 유학 간 어떤 여자분이 간증하기를 자기는 어느 음악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목표한 대학에 떨어졌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낙심도 처음에 됐지만 그래도 그냥 믿고 기다렸더니 더 좋은 대학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무튼 간절히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야 돼요. 만약에 내가 병 낫기를 기도했다면 기도했을 때 더 막 쑤시고 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은 표적이 없어도 그냥 끝까지 믿으세요. 그러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거 막 일하지 말고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고 기다려요. 씨를 심고 그냥 이거 낫나 또 파헤쳐가지고 확인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응? 씨를 심으면 그냥 묻고 기다려야죠. 되게 밥 못하는 사람은 밥을 하다 보면 자꾸 열어봐. 속 뜯고 야 이건 나 또 이거는 이렇게 되면 밥이 어떻게 돼요? 3층 밥 되죠. 이게 못하는 사람 그래요. 꾸준히 믿고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이거 정말 이렇게 됐나 안 됐나 막 뜯어보고 확인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다 맡겨버리고 그냥 수심 없이 이렇게 그냥 농부가 씨를 심었으면 그냥 다 맡겨버리고 말잖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어느새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결과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걸 이렇게 초조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죄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여러분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집니다. 투르니에라는 그 정신과 의사, 스위스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위스에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 치료를 받았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원인 분석이 안 되더래요. 왜 이 사람이 이 병에 걸렸나. 정신과는 과거에 어떠한 충격적인 일을 당했거나 또 고통을 당했거나 그러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그것에 인해서 주로 생기는데 그걸 풀어주면서 치료가 된대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게 아무리 분석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레니의 이 의사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예수님을 용접하더니 자기 있는 죄를 다 회개하더래요. 다 회개를 하더래요. 그리고서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황홀한 자유가 있다는 걸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고 나는 주님 앞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질병이 치료됐다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30년 동안을 치료했지만 불가능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여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 마음을 점령해서 괴롭혔던 악령을 싹 몰아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여자의 죄책감이 다 하나님이 걷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선 거예요. 그와 같이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죄책감 같은 걸 다 주님께. 왜 맡겨? 주님께서 우리 죄짐을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이미 피 흘려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는 우리한테 권한이 없어요. 우리한테 청구할 권한이 없어. 이미 빚을 다 받아갔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청구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사탄이 나를 죄책을 주고 그러는 것은 그 청구서가 이미 다 갚아진 가짜 영수증, 가짜 청구서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그냥 다 회개 자복한 다음에는 여러분 그런 죄짐을 싹 맡겨버려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이미 청산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도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다 용서를 받았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죄의 보따리를 안고 자꾸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그 아주 무익한 일이죠. 그럴 때는 뭐라? 십자가로 내 죄의 짐이 다 끊어졌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한테 끊어졌다. 이 십자가를 내리고 그걸 믿고 복음으로 자꾸 주장해야 돼요. 떠나가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생명까지 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내가 얼마나 귀하고 비싸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겠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아무 청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자꾸 복음으로 여러분 그 사탄이 자꾸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 죄가 있어. 너 이런 죄책감이 있어. 너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이게 말이에요. 이것도 내 속에서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게 말해야 돼. 뭐라고? 복음으로. 이미 십자가로 너를 끊었어. 너는 청구할 거 진짜 다 갚았어. 이제 떠나가. 이렇게 복음의 진리로 증거하면 이 사탄은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떠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나에게 내가 내게 말하는 거 허용치 말고 내가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는 거 허용치 말라는 것은 내가 내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안 돼. 너는 염려, 근심, 걱정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래 하면 내가 뭐가 돼요? 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말하는 거 허용치 말고 내가 내게 말하라. 내가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해야 돼요? 복음을 알아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그래서 나는 부활의 새 생명이야. 이제 모든 걸 청구해. 다 예수의 보혈을 빌어 다 청구했어. 다 갚았어. 너는 나한테 아무 권한이 없어.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야. 예수님은 복덩어리, 생명덩어리, 사역덩어리니까 나도 그와 붙은 나니까 똑같아. 하나님의 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진리로 나를 자꾸 세우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까지 나를 사랑해주신 내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알시고 그렇게 자꾸 사탄은 우리를 까부시고 자꾸 우리를 낮추고 자존감을 없애고 할 때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는 내 목숨까지 내주고 너를 샀어. 네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랬어. 너는 내 자녀야. 이 말씀을 여러분 말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기시기 바라요. 아멘.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성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나의 모든 죄는 주의 증기로 던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도 하나의 무기가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그러한 것을 이기시기 바라요. 그 어느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막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불량배랑 막 어울려 놀다가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이제 번민하던 그가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으니 용서를 구하자.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어. 아버지 재산을 훔쳐서 탕진한 내가 이제 죽고자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모일 모시에 기차를 타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만일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신다면 그 앞에 있는 그 배나무에다가 흰 손수건 하나 걸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날 용서할 걸 믿고 내가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만일 손수건이 없다면 그냥 나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약속된 날이 왔어요. 기차는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데 자기 집이 갖고니까 막 가슴이 두근반 태근반. 야, 이 손수건이 있을까 없을까? 막 이것이 막 그냥 막 저거에. 근데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면 보니까 배나무에 손수건이 하나만 걸린 게 아니라 막 그냥 배꼽이 활짝 피크만큼 막 다 그냥 막 하얀 헝겊을 걸어놨어. 아멘. 아버지가 혹시나 손수건 하나 걸어놓고 못 보면 안 됐다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꽉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그 아들은 자기는 죽음죄를 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내 순간은 내가 죽을 죄를 진 것 같지만 아버지 볼 때는 그게 아니죠. 사중한 아들이고 자기 생명까지도 해준 아기들인데 버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사랑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죄의 짐을 싹 벗어기 바라요. 아멘. 그 죄의 짐으로 절대 그 사기 마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복음으로 그 말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